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엄 스님의 108자제어를 함께 공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71번부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초월사망 3원칙 죽음을 초월하는 3원칙은 불효심사, 죽으려 하지 말라 불효파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효등사, 죽음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은 죽음을 초월하는 세 가지 원칙, 곧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죽으려 하지 말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을 해결책으로 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죽음은 도피가 아니라 멈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은 때로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 고통 속에도 반드시 지나갈 틈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하지요. 아픔도 절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끝내려 하지 마시고 견뎌낼 지혜를 찾으십시오.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삶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죽음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죽음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늘 곁에 두고 함께 살아야 할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셋째, 죽음을 기다리지 말라.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숨 쉬고 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죽으려 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다는 건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순간을 더 깊이 껴안고 더 뜨겁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이제 72번째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망불시이사, 야불시상사, 이시일건장 엄지불사. 사망은 기쁜 일도 아니고 슬픈 상사도 아니라 장엄한 불사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죽음은 불사입니다. 이 문장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시 보게 해줍니다. 많은 이들은 죽음을 기쁜 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슬픔의 일, 상사로만 보는 것도 불교의 관점에서는 완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엄한 불사입니다. 즉, 한 존재가 윤회의 강을 건너는 신성한 여정이며 무명의 삶을 마감하고 진리의 품으로 돌아가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례는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망자의 영혼이 불법의 광명 속으로 귀의하는 의식이고 남은 자들이 고인의 공덕을 회양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장례는 곧 불사, 즉 죽음은 부처님 일을 하는 시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슬픔도 환희도 아닌 장엄입니다. 고요함, 경건함, 그리고 지혜로운 작별의 마음.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귀요, 회양임을 안다면 그 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통과의 문이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가장 장엄한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의 법 안에서 돌아보며 성스러운 전환의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73번째 구절 이어갑니다. 매일계애자, 도시방조 부모 성장 지소보살. 모든 아이는 부모를 성장하게 돕는 작은 보살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자 수행의 스승입니다. 모든 아이는 부모를 성장시키는 작은 보살이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매일같이 속을 썩이고 성질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님의 이 한마디는 그 고됨 속에 숨은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미성숙한 감정, 제어되지 않은 분노, 기대와 집착, 그 모든 어른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이 덕분에 내가 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때로는 눈물로 참회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며 내가 커간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스님은 그걸 보살행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작은 보살, 우리 집에 태어난 그 아이는 결코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비로 가르쳐 주러 온 작은 깨우침의 스승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아이를 통해 나를 보십시오. 그대 곁에 작은 보살이 오늘도 당신을 부처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짧은 구절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수행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계속하여 108자제어 74번째입니다. 대청소년, 요관심부료담심, 유유도부료통제, 용상량부룡권위. 청소년에게는 걱정보다는 관심을, 통제보다는 인도를, 권위보다는 대화를 써야 한다. 이 구절은 청소년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매우 간결하고 깊이 있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청소년은 우리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걱정합니다. 얘가 잘 클까? 공부는 잘할까? 나쁜 길로 빠지진 않을까?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감정이고 관심은 행동입니다. 걱정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관심은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실천입니다. 통제하지 말고 인도하라. 요즘 아이들 통제하려 하면 더 반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개별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억압이지만 유도는 기다림과 안내입니다. 등불을 들고 뒤에서 비춰주는 것처럼 아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권위로 누르지 말고 상의하라. 내 말이 곧 법이야. 이런 말은 예전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이제는 함께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아이와 상의하십시오. 그 순간 아이는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74번째 법문 정리하겠습니다. 걱정보다 관심을, 통제보다 인도를, 권위보다 대화를. 청소년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해가는 작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셔서요. 꿈나눔 소참법문. 다음 시간에는 75번째 자제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